오늘은 새해맞이 전교인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여 이 새벽,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임병규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2024년을 허락하셔서 이런 새벽 주의 전에 나와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로 모이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2024년을 시작합니다. 힘들고 지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창조세계에 생명을 공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메마르고 연약한 저희 심령에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저희들의 허물을 깨닫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아 낮아지게 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병든 자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신 주님을 닮아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장차 영광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신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모든 재직 부서마다 맡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충성을 다하는 모든 재직 부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붙드셔서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2024년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은혜와 감사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김기훈 집사님께서 별세하시어 발인 예식이 오늘 오전 8시 성서 동산병원 장례식장 백합원 9호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7시 20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93쪽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치유, 섬김의 공동체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새벽에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네 가정이 있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앞날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네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주님을 향한 소망과 열망이 늘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쁜 일이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올 한 해가 되게 이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늘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웃을 섬기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 저는 이 주제만 생각하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아마 이 본문은 제가 언젠가 한 번쯤 전했음직한 본문일 거라는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한 번 더 다루고 싶은 건, 이 본문 속에는 숨기는 게 뭔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전하는 그 공동체의 그 사람들의 모델이 어떤 건가라는 걸 가장 확연하게 잘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들을요, 다르게 해석이나 다르게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그냥 본문에 나타나는 그대로를 그냥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도 넘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넘치기만 한다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내용들을 차분히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읽다 보면 금방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되죠. 아니, 어떤 하나의 일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뭐죠? 헌금과 관련된 겁니다. 헌금과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면 2절만 보시면 금방 눈에 들어오죠. 2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다. 풍성한 연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3절과 4절로 계속 연결이 되어져서, 아하, 오늘 본문의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뭔가 흥금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이해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그럼? 왜 헌금의 문제를 이 본문은 다루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지금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곳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죠.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으로 선교적 삶,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삶,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그 교회는 아름답게 수행했던 교회, 그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흉년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그 예전에 아름답고 복되고 섬겼던 그 공동체가 이제는 숨기기는커녕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핍절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 돕자, 이 세상의 최초의 교회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겨난 것 아니냐, 요즘 말로 하면 모태교회 아닌가, 그 교회를 우리가 돕자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숨기고자 했던 겁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교회가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숨겼는데 이제는 숨기기는커녕 도움만을 절실히 바라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숨기고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일만 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나요? 라는 질문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남을 섬겼던 사람이면, 교회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다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린 사람들과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나요? 라고 말하며 당황한 빛으로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한 번 더 보실래요? 2절을 보실래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를 위해서 또 누가 더 숨기느냐 하면 가난한 교회가 또 그들을 숨기고 있다, 이렇게 2절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진다, 힘들어진다, 그런 일이 생겨도 되나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놓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셔야 됩니까? 더 많은 복을 베푸시고 더 많은 은총을 베푸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숨기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 이래도 되냐? 하나님 그러시도 되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성경의 대답은 뭐죠? 성경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고 최선을 경주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온 정말로 멋진 사람이라도 병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신학은, 세상의 잘못된 이야기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죠. 믿음 좋은 사람은 무조건 잘 살게 되어 있고, 믿음 좋은 사람은 무조건 건강하게 되어 있고,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긴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신화가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고 그 말이 정답이 되려면 전제를 바꿔야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복이 뭐냐, 거기서 말하는 건강이 뭐냐, 거기서 말하는 잘 사는 게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거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이 세상의 현실적 관점에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건요,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래도 그렇지, 주님 위해 살았으면 더 복을 받아야지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에게도, 좋은 교회에도, 하나님을 숨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것도 많이 일어난다. 이게 답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욥이잖아요. 여러분, 욥은 누구죠? 욥은 누구죠? 욥기를 펼치면 여기는 삼중적인 칭찬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중적 칭찬을 잘 기억하는데 삼중적 칭찬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뭐냐? 누가 욥을 칭찬합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 욥과 하나님의 그 관계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았던 성경의 저자가 기록할 때 그는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맞죠? 또 누가 칭찬합니까? 너무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던지 마귀와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봤느냐? 칭찬할 사람이었죠. 그런가요? 그런데 한 종류가 더 욥을 칭찬하죠. 누군지 아시죠? 사단입니다. 사단조차도 욥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자랑할 만하고 사단도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객관적인 성경의 저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멋지고 의로운 사람인지를 이야기했지만 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가장 어려운 고난을 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복을 받고 일도 잘 되는데,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 가장 최선을 경주한 사람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능력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답부터 말하자면요, 그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욥을 새롭게 하시는 게 정답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때까지 그 과정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의 밤이었고 고통의 밤이었고요, 자기가 태어난 날 정도마저도 저주하는 날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아픔, 얼마나 많은 힘겨움, 얼마나 많은 고통이 누구에게 있었나요? 욥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우리 어제도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같았다. 누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경주했던 사람에게 주어진 게 고난투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십시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 그랬을 때 믿음이 없거나 비판적인 사람이나 비평적인 사람이 하는 말들이 뭔지 압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봐라, 남 돕는다고 하다가 자기 것 못 챙기가 저렇게 가난하면 저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어이 바보 같은 놈들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저렇게 엉터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보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가 내가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비판하고 너 교회 옛날에 왜 그랬니? 이런 걸 물으라고 내게 그 소식을 들려준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소식이 내게 들려졌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셨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게 누구죠? 마게도냐 성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그래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 봐라, 옛날에 그 재정들 가지고 자기 재산들 다 팔아가 섬기더니만 그렇게 어렵게 됐지라고 욕을 하거나 삿대질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섬겨줄까, 이건 우리 보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신호다라는 것으로 해석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섬김의 모범이라는 겁니다. 섬김의 모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잠깐만 빨리 볼 겁니다. 2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는지, 마게도냐 교회가 섬겼는지 2절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 그러는데, 후반부를 먼저 보지 마시고요, 먼저 상반절을 먼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럼 2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마게도냐 성도들도 주님을 섬기는 게 쉬운 상황 속에 살았던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데 자신들도요, 그 교회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고난이 많이 오는 세상이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이 많이 오는 세상이었으니까. 예를 들면 중동 지역의 강성 근본주의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아, 참, 요즘에는 그런 선교 사역지를 그 해지를 못 받으니까 못 볼 수는 있는데, 또 그런 얘기들을 요즘 베스컴에서 많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요, 지금도 그 중동에 있는 이슬람 강경 근본주의 나라에서 오고 있는 소문이 뭔지,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기쁨에 들어갔던 그 마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애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집 주변에 있는 강물 위에 시체로 떠오르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슬람에서 알라를 섬기는 그 잘못된 우상에서 벗어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이슬람에 살던 그 꼬마 아이들이, 그 가정의 사람들이 고백하고 즐거워했는데, 그 가정의 아이가, 그 가정의 식구들이 어떻게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들판에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강가에서 시체로 발견되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핍박하는 세상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마게도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의 조롱거리였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테러들과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던 곳이 언제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들도 어땠냐? 정말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2절 다시 보실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지요. 어떤 건 환난의 많은 시련이 왔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극심한 가난이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장사를 하려면 상단이라고 말하는 자신들의 어떤 조합 속에 들어가야만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조합원들이, 그 상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자기들끼리 친목을 하거나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거나 자신들의 바램을 같이 모으는 회의 장소가 어디냐? 항상 신전이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단순하게 가서 그냥 뭡니까? 절하고 절밥 먹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그 당대의 이 모든 신전에 들어가 보면 신전 안에는 뭐가 달려있냐? 이 신을 섬기는 그곳에는 뭐가 있냐? 신전에 딸려있는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려면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곳에 모여서 거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엄란하게 그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서 딸려 있는 신전 창기들과 더불어 그리고 술을 마시고 진탕하게 그렇게 난잡한 일을 하면서 뭐를 했다고요? 상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떡하냐? 그 모든 일들에 뛰어들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뭘까요? 그 가나안이었었습니다. 남들만큼 돈을 벌지 못합니다. 부당한 방식으로 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포기하니까 어떻습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극한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었냐, 환난을 당하고 있고 자기들도 사는 게 힘들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나도 밥 먹기 힘들어요. 나도 사는 것이 퍽퍽합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 코가 석잔데도 불구하고 내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보는 겁니다. 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힘든 성도들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청년부를 많이 했잖아요.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전통부교회 가기 전까지 늘 청년부를 했었고, 마지막 제 청년부가 서울의 영락교회 청년들 아닙니까? 서울에서요, 직장 생활하는 아이들 보면 참 불쌍합니다. 아침 일찍 갔다가 가는 것과 오는 길, 이 출근길, 퇴근길이 너무 머니까요. 서울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1시간 출근길은 그냥 거저 가는 길입니다. 거저 먹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는데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를 길가에서 허비할 정도로 힘든 아이들입니다. 그럼 1년에 휴가가 한 번 주어져요. 한 번 주어지면 애들이 어디 가고 싶겠습니까? 뭐 동해 바다도 가고 싶고 별이 쏟아지는 해변가에 가고 싶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당시 그 교회에서는 제가 참 나쁜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 너희들 휴가 다 반납하고 나와 함께 할아버지 섬기러 가자. 농촌에 할아버지 섬기러 가자. 농촌에 가난한 교회를 섬기러 가자. 그 교회 어린이 성경학교 도와주러 가자. 이러면요, 아이들이 성경 공부하는 아이들이 보통 한 650명 정도가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요. 물론 예배는 900명이 들었지만 그 650명 성경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몇 명이 동참하느냐 하면 300명에서 400명이 최소한 동참을 합니다.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휴가를 다 반납하고요, 그게 달려와요. 그래서 막 섬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신들이 섬기고 즐기는 것보다 뭘 초점 맞춰야, 섬겨야 할 대상을 초점 맞추는 우리 청년들 보면요, 제가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우리 대구 제1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어렵고 핍박이 여전히 어렵고 핍절한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는 게 뭡니까? 자신들 쉬어야 할 시간들, 자신들 좀 편히 좀 눕고 즐겨야 할 시간에 우리 청년들 그러지 않잖아요. 쪽방촌 찾아가느냐, 쪽방촌이라는 곳에 그것이 외롭게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찾아가서 큰 선물, 냉장고나 차 이런 거 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거지만 나누고 할아버지 할머니 위로하는 데 가서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 벗도 되어지고 하는 우리 청년들 보면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야, 우리 저 청년들이 잘 자라면 우리 서 목사님이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청년들을 섬기거든요. 남들이 뭐라고 칭찬을 하든 아니면 남들이 뭐라고 수군대든 상관없이 청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뭐냐,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한 마음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쪽방촌을 섬겨가고 또 이 교회 주변에 뭡니까, 휴지도 줍고 그러면서 다닌다고요, 아이들이요. 이 말이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퍽퍽해도 우린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 섬기자라고 말했던 우리 젊은이들처럼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거라고 생각해요? 난 지금요, 환난 당해요, 고통 당해요, 고난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다, 나보다 더 가난한 교회 섬기자라고 했던 교회가 뭐냐? 마게도냐 교회였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멋져요, 안 멋져요? 속으로 한번 대답하면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지지 않나요?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청년부 했을 때요, 여자 아이들하고는 악수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어깨도 쥐지 않았어요. 왜요? 다 큰 아이들이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남자 애들은요, 제가 가서요 막 끌어안고요, 뺨에 막 뽀뽀하면요, 어떤 애는요 자기가 더 나에게 뽀뽀하는 애들도 있지만 어떤 애는 막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가면서 막 서로 끌어안고 서로 막 격려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다 큰 남자 아이들 달려가지고 뺨에다가 왜 뽀뽀할까요? 멋지니까, 예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유를 알 겁니다. 마게도냐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게도냐 성도들을 보면서 멋지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봐도 이런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대구제일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더 가볼까요? 어떻게 섬기죠? 이 마게도냐 이 성도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4절만 빨리 보십시오. 4절. 자, 4절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같이 읽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구했다 그래요. 간절히 구했다 그래요. 사도 바울한테.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에 섬기는데 우리도 참석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그냥 뭡니까? 이 섬기는 일들이 있을 때 누가 말 안 하면 안 섬기고 누가 말 안 하면 그냥 뭡니까? 우리가 발을 빼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도 가난하면 말하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게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구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미뤄보건대 바울이 이런 말 했을 겁니다. 너희 교회는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 물질로 덮지 말고 기도로 도와라. 기도만 해줘도 너희 교회는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 우리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구해야 간절히. 어떠세요? 멋지지 않나요? 조금만 더 넘어가 봐요.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자신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1절과 4절 봐야 되는데 1절 빨리 볼 겁니다.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뭐를요? 은혜라고 얘기하죠. 조금만 더 볼까요? 4절 보십시오. 4절 간절히 구한다 그랬잖아요. 섬기는 거, 헌금하는 걸 막 간절히 자기가 구하면서 동참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헬라어로 읽으면 이렇게 읽어요. 우리나라 번역이 맞지만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제 번역을 저는 더 좋게 생각하죠. 어떻게 읽느냐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간절히 구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 곧 성도 섬기는 일에. 저는 이게 더 헬라어를 제가 읽는 분석 방법입니다. 이게 제 문법에서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성도 섬기는 일, 자신이 가난하지만 헌금하고 하는 이 일이 뭐라고요? 자기에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이걸 뭐 선교다, 난 뭐 봉사했다, 나는 뭐 그들을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난 봉사하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무슨 단어를 씁니까? 나는 은혜에 동참했다. 이 일이 내겐 은혜였다. 남을 섬기고 남을 돕는 것이 내가 얼마를 도왔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의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한 종류의 사람은 이만큼 섬겨놓고 난 다음에 생색을 내요. 이만큼 내어놓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을 걸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딱 보면 압니다. 왜 그건 모르겠습니까? 말 안 해도 다 알죠. 그런데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섬겨놓고요, 뭐 자기 이름 하나도 안 내요. 남들이 막 하고 해서도 자기는 엄청나게 돈을 더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낸 것들을 목사님이 신신당부합니다. 자기 이름 절대 드러내지 말라고 막 신신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금방 알죠. 마게도냐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자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서요, 마치 그걸 뭐라 그러냐? 나는 이만큼 섬겼다 생색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어떤 교회를 짓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하지 마라. 그대 가정이 너무 힘들지 않냐? 당신 아들도 지금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그 교회를 숨기는 것이 내 복인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막 얘기합니다. 자기 이름은 거기서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게 누구냐?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청년 얘기에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를 많이 갔잖아요. 가면요, 솔직히 전 너무 힘들어요. 나이가 점점 그 당시에 들다 보니까 몸이 잘 안 따라가요. 왜? 우리 어른들은 선교지 가면, 선교지 가면 대부분의 어른들은 가면요, 그래도 아주 비싼 호텔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호텔에서 자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가끔 가면 거기 간 사람 중에서 좀 잘 사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또 가면 한 끼 내지 두 끼 정도를 근하하게 밥을 한번 사거든요. 그 어른들은 그 선교지 가면 그래도 잘 먹고 나름대로 잘 자요. 그런데 청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예를 들면 캄보디아 데려가면요, 이제 잠을 어디서 자냐? 교회 안에 본 예배당에서 자요. 자면 어떡하냐? 밑에 이제 방석을 깔고 이거 스티로폴을 깔고 이제 모기가 워낙 많으니까 큰 이 텐트를 치고 잡니다. 그 모기가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본당 안에다가 모기향을 엄청 많이 피워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모기향이 그 본당에 피워놨으니까 이 모기향이 모기 잡는 걸까요? 우리 잡는 걸까요? 목이 너무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럽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 눈을 딱 뜨면요, 어떤 현상을 발견하는지 아세요? 이 모기장에 있는데 모기장이 촘촘하니까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 위에 모기장 전체에 어떤 일이냐? 모기들이 전부 다 코를 박고 죽어 있어요. 새까매요, 새까매. 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 습도가 있으니까 습도가 밑에 바닥에 쫙 이게 물이 흐르는 정도는 아니지만 손 딱 대면요, 이거 만질 수 있는 대로 습기를 만질 수 있는 그런 데서 자야 됩니다. 와, 제가 거기 몇 회를 가고 나니까요,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불렀어요. 청년들 보고 우리 내년에 여기 오지 말자. 네, 이랬습니다. 뭐 청년들도 다 알죠. 난 내년에 여기 오지 말자.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목사님. 내년에도 와야 됩니다. 청년들이 그래요, 청년들이. 그 당시에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어른들이 다 섞고 있어요. 박창원 목사가 열심을 해가 청년들을 막 데리고 가고 막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도리어 청년들이 저를 끌고 간 겁니다. 저를 끌고 간 거. 아무도 안 온네요. 여러분, 이게 누구냐? 이 마게도냐 교회가 했던 겁니다. 자기는 힘들고 자기는 어려워도 이 일을 뭐라 그래요? 은혜다. 은혜다 그러는. 교회 섬기는 게 은혜다. 남 섬기는 게 은혜다. 남을 도와주는 게 뭐라고요? 은혜다. 그래서 한 번만 따라해 볼래요?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한번 따라해 봐요. 저 잘 시키는 건데. 따라합니다. 피곤도 은혜다. 시작. 한 번 더. 피곤도 은혜다. 아멘. 저 이번 주에 벌써 입이 벌써 안에 많이 막 터졌습니다. 툭툭툭툭 터졌습니다. 왜? 메시지 준비하는데 뭐 계속 신경 써야 되니까. 이번 주일도 2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입이 막 터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또 어떤 생각이냐면, 아, 피곤도 은혜지. 아, 피곤도 은혜지. 그래서 막 요즘 하루에 비타민 한 10개씩 먹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건 한 번만 더 하시죠. 뭐라고요? 피곤도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황봉사 하잖아요. 피곤하시죠? 막 삭신이 쓰시죠? 그때 이거 대내셔야 돼요. 피곤도 은혜다. 하늘나라에서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 주실 거다.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성구 형식 예배를 드릴 때 이때까지는 늘 음식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못 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피곤도 은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겠지만 그 말하기가 우리가 미안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뭔가 힘들면요, 무조건 하지 말자 그럽니다. 예를 들면 결정을 하고도 에이, 결정 이거 없애십시다 라고 말하는 일들이 이 땅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러지 않죠. 피곤도 은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한 서너 분 계시네. 한 번만 더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어땠는지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2절. 자, 2절 갑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환난이 왔는데 어떻다고요? 기쁘대요. 근데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어떤 기쁨? 넘치는 기쁨. 말이 됩니까? 극한 환난이 왔는데도 넘치는 기쁨이에요. 또 하나는 뭐라고 합니까? 극심한 가난이 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풍성한 연보. 환난이 왔는데 웃는 자가 누굽니까?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만 웃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종류를 제외하면 환난이 왔는데 웃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힘에 지대도록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딱 한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십자가 흔적이 지나간 사람.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붙드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있기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벌써 답이 나왔지만 빨리 보죠. 5절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자,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같이 읽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죽게 드렸다 그래요.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되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 겁니다. 뒤에 고린도 교회를 조금 더 길어지지만 시계를 보니까 이제 10분이라서 마무리할게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핵심은 이거죠.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얘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읽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 말씀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창훈아,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치유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읽었던 이유가 뭡니까? 대구 제1교회예요. 너희가 이래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요. 때로는 환난이 오고 때로는 몸이 조금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다시 몸을 일으키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다면,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를 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누가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 바로 여기에 위로가 있고 바로 여기에 치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첫 번째, 주여 먼저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났을 때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치유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주제로 연결되는 것처럼 올 한 해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생각을 만지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만지셔서 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치유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언제나 일어나기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하며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상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모델로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웃을 섬기며 그리고 온 세상을 섬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주여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 치유받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앞날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장례식에 동참하는 사람은 좀 바쁠 수 있겠지만 장례식이 없고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간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5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의 원리로 우리가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이런 주제에 맞추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오늘 같은 날은 좀 더 풍성하게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번, 여러분이 2번, 3번 제가, 4번 여러분, 5번은 같이 읽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치유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병들어가는 피조 세계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환경의 치유와 회복에 힘쓰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과 세우신 직분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교회와 성도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